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 다 그와 함께 즐거워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와 위하여 너희가 젖을 빤 것 같이 품에서 젖을 넣기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우상을 위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대답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영광을 너희가 그 젖을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너희를 위로할 것이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그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정말로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빚을 주는 것이고, 사랑하면 내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내 자신의 유익에도 내 자신도 매우 유익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 하면 할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더욱 약해지지만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강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돌아보게 되고, 더 도와주게 되고, 그런 일이 이제 사랑 가운데서 있게 되어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단추려서 보면 참 행복한 희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뭔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부모님이 불행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희생을 하는데도 참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우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고 참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의미 있다. 그래서 참 그런 행복한 희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나라를 사랑할까?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그 만주에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있는 그런 분들, 김좌진, 이청천, 김구, 윤봉길 이런 분들은 물론하고라도 이름도 없이 북로원정서 또는 서로군정서 이런 데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한겨울에 정말 그 만주의 그 차가운 날씨에도 신발이 없어서 집신을 신고 일본군과 맞서 싸우면서도 그분들이 행복해했던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집안에서 순교자가 한 명 나오기도 참 힘든데 내 집에서 두 사람의 순교자가 이렇게 생겼으니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희생이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것인가? 자격이 있는가? 사랑하는 데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비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누구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비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사랑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작든지 얼마나 가진 것이 없든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양을 가지고 질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그 평가는 온전한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양이나 질과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정의롭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은 사랑하고서도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의 조건은 뭐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그 환경이나 또는 현재 심리 상태나 또는 상황에 맞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는데, 마음 상태가 안 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상처를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사회 통념이나 법규나 윤리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정말로 진실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먹던 밥 중에서, 자기가 먹던 국 중에서 그걸 가지고 그 상대편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에게 그냥 막 퍼가지고 이렇게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더 먹으라고, 또 반찬도 더 먹으라고 막 갖다 먹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배가 부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밥을 먹던 것을 들어서 마구 너무 얹어주면 그 숟가락을 댔던 건 안 먹을 수도 없고 그 사람 체면을 봐서 안 먹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마구 갖다 얹어주면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먹던 국도 이렇게 더 얹어주면, 이게 옆에다가 작은 그릇에다가 자기가 주고 싶으면 자 이렇게 덜어놨으니까 부족하면 더 먹어라, 이러면 참 좋은데 그분이 어른이 그냥 더 먹으라고 갖다 얹어서, 근데 그 사랑을 줄 때는 그분이 뭐 나쁜 마음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밥 먹기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밥을 배불리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이렇게 소화 상태라든지 마음 상태라 이런 것에 봐서 맡겨줘야 돼. 그래야 감사한 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랑을 통해서 누구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 관계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 이사야를 이렇게 학문적으로 구분할 때 1 이사야서가 39장까지, 그 다음에 2 이사야서는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 그 다음에 제3 이사야서는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인데, 이것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일어났던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통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어려울 때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와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에는 그냥 단순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는 말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말은 하기가 참 쉽습니다. 또는 노래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사랑한다고 태극기를 걸고 또 이런 노래를 하긴 하지만 정말 나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주변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휴지나 또는 쓰레기를 열어 비울 때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잘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는 것, 말하기는 참 쉽죠. 얘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 보면 실천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면 좋은데, 그냥 먹을 거, 못 먹을 거, 그걸 같이 버려서 치우는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은 하기 쉬운데, 실제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을 들고 가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가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일들은 절대로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는 쉽고 말하기는 쉬워도 참 힘든 그런 사랑이 바로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외모가 잘생겼다, 그 사람이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일을 잘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현재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의리를 지키고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찬송을 잘 부르고 말은 잘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습관대로 행하기는 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참는 것도 어렵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도 어렵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은 바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떠한가? 그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간추려서 말하라고 하면 동고동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동고동락하지 않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성공할 때,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무슨 나라를 사랑하느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그냥 팽개쳐버리는, 그리고 배반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변화해서 나라를 사랑하기보다 나라를 배반하고 자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반역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에서 전혀 유익을 겪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자기가 나라를 배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습니다. 변화합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과 같이 지납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질 때는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배반해 버리고 맙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배반해 버리고 맙니다. 변화하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버리고,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배반하고 살면 처음에는 자기의 유익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주로 인해서 그에게 불만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삶 속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만나게 되고 저주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그 삶 속에,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는 영육이 비난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연한 풀이 무성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한 풀이 빈약하게 되는, 그래서 그 뼈가 이렇게 연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육 간의 삶이 비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영육 간에 비난하게 만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형통하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승리했을 때도 민족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게 많은 손해가 끼쳐질 때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포로 생활 중에서도 포로 생활이 지나간 후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는 여러 가지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나타내는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떨 것인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손이 돕는다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영어에서 이렇게 보면 도와달라고 말을 할 때 give me your hand 이런 말 표현이 있잖아요. help me도 있지만 give me your hand 이런 말은 당신의 손을 나에게 주시오 이런 말은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런 것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와 갓난 아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갓난 아기 적이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엄마 품에 정말로 이제 베네 저고리 하나만 입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지금처럼 이유식이 있었던 때가 아니고 엄마 젖이 유일한 양식인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배부르게 먹고 새근새근 잠이 든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아기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제일 행복하고 제일 평안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위로를 얻은 때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위로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추가로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사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편한 가운데 무릎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아기의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네 저고리만 입고 있는 그 아기는 아파트도 없어요. 예금 통장도 없어요. 가진 실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일 만족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이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추려서 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배불리 젖을 먹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 아이처럼 그 삶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잠을 깨고 나면 엄마 무릎에 앉아서 재롱을 피우면서 노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평안을 강같이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뼈가 연한 풀이 무성한 것 같이 풍성한, 다시 말하면 여기 뼈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의 건강을 말합니다. 영육간의 건강이 이렇게 풍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문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들이 점령을 당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 그 부, 그 명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간추려서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은 베넷 저고리만 입고 엄마 품에 안겨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아기가 배불리 젖을 먹고 너무너무 평화롭게 위로를 받으면서 잠들고 있는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족하고 또한 평강이 넘치고 또한 위로를 받는 삶이 되도록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